네, 2018년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와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뻥 하고 숫자적으로 늘어나기도 했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세 가지 여러분 잘 모르는 단어를 얘기할 겁니다. 미리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뭘까요? 여기 볼게요. 에베네셀 있고 임마누엘, 이건 아시겠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고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오늘 설교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올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열왕기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충돌 혹은 그 블레셋이 겁없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내용들에서 연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변들이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넘보게 돼요. 그래서 잘 보시면 주변국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한번 공격해 봐야지라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이스라엘 내에서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그렇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이스라엘의 얘기만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 삶이 잘 풀려요. 그러니까 잘 풀린다는 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큰 우리가 소원하는 부나 혹은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에베네셀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에베네셀이라는 게 뭘까요? 어려울까? 에베네셀이라는 건 어떤 지명, 가나안이나 그런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고 이건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기념으로 단을 쌓은 거예요. 돌을 무더기로 해서 단을 쌓은 걸 에베네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단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념할 수 있게 단을 쌓았던 게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이라는 마을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기념물을 세우고 기념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런 삶 가운데 우리도 그런 일들이 되어지면 훨씬 우리도 하나님 관계도 돈독하게 되고 좋은 관계에서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1년을 잘 돌이켜보면 2018년도 각자 나름대로 의미 있었던 사건들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 시작. 의미 있던 날들이 생각날 겁니다. 누구에게는 생일날,
날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너무 잘 본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그래서 너무 기뻤던 날도 있겠죠. 그런 날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가족들끼리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 있고 기념이 될 만한 날이 생길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그냥 우리끼리 같이 밥 먹고 같이 그냥 좋은 시간 갖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들을 만들거나 상징적인 행동을 하거나 상징적인 장소로 가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오늘 본문 나오는 에벤에셀이 그런 것들 중에 하나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도 이곳저곳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건 기념해야 되고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때가 있으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걸 기념할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서 우상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상징적인 걸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곱씹을 수 있는 되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기엔 참 잘생기고 참 잘난 사람들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참 죄 가운데 있고 죄투성이인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를 올바른 눈으로 쳐다보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죄도 많이 지었고 온전한 모습들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집에서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만 놔두면 애들은 당연히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져요. 어떻게든 집에 숙여놓은 걸 잘 찾아가지고 그걸 얼굴에 묻히고 이래가지고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애들을 보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야단치고 그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씻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럼 넌 혼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할 걸 알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애는 또 한동안 잘 있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자기를 막 더럽히는 일들을 또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새해가 되면 올해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성경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는 각오들을 하죠. 각오를 하는데 그 각오가 1월이 넘어가고 2월이 되고 3월이 되면 그냥 흐지부지 유아무아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매년 보았을 것입니다. 올해도 그랬을 거고요. 내년에도 이제 성경신 예배 때 모여서 또 올해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각오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연초에 가졌던 각오들을 사실은 한 달 넘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난 한 달 넘게 해왔다. 별로 없잖아요. 쉽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연말 혹은 연초에 올 1년을 잘 보내야지 하고 계획들을 세워요. 여기 그런 건 없겠지만 올해는 담배 끊어야지, 올해는 술 끊어야지, 그런 각오들을 세상 사람들은 하잖아요. 하는데 보통 얼마나 그게 가요? 얼마 못 가요. 한 달도 못 가고 일주일 혹은 2, 3일도 못 가요. 담배 끊는 것처럼 쉬운 게 없대요. 아세요? 그러니까
담배 이제 안 펴야지 딱 끊어놓고 다음날 또 펴요. 그죠? 안 돼. 담배 끊어야지. 또 끊어요. 하루에 365일을 담배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끊으면.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자신을 쉽게 내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여서 이스라엘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많은 상징물들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나오는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돌로 만든 제단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상징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좀 많은 말을 해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습들을 보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무가치하거나 쓸모없는 것만은 아니거나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들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 1년을 잘 돌이켜보면 많은 다짐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그런 다짐만 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 끝나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상징물들을 세우고 상징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한 두세 명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야곱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야곱이 누구 아들이죠? 어려운 질문이야.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누구?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야곱의 아들이 또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족보가 가족이 내려오는데 야곱을 예를 들려고 합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이 삶이 순탄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알아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야곱처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있을 동안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명을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웅이었던 모세를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긴 여정을 모세가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만 40년을 모세가 살았는데 중요한 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는 모세의 역할이 뭐였냐면 모세의 지위가 뭐였냐면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자였지만 왕의 딸인 공주의 아들이 모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누가 봐도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의 생활을 보면 이 애굽에서 40년을 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애굽에서 모세 젊은 혈기로 그 애굽 군인을 한 명 죽임으로써 혼자 찔려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아요. 광야 40년은 모세에게 모세가 갖고 있었던 많은 그 환상과 많은 꿈들을 포기하고 잃게 만드는 기간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치는 게 모세가 하는 일들이었어요. 양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양들을 공격하는 많은 그 들짐승들, 이리와 늑대와 이런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려면 어찌됐든 목자가 그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총이 있었으리 만무하고 갖고 있는 막대기나 혹은 지팡이로 그 공격해오는 들짐승들을 막아야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 자체가 위험을 느낄 수도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좋은 목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지키는 거잖아요. 아마 이 모세도 그러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기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위해서라면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그런 것들을 해나갔던 게 모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호화로웠던 40년의 왕궁 생활, 또 목숨을 내놓고 생활을 했어야 될 그 광야에서의 40년, 그러니까 미디안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모세 스스로는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국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었을 테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광야 40년 동안 내 양들을 지켰던 그 경험이 머리에 생각나면서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내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오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일이라든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서 광야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셨던 것들을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야지, 정말 죄 안 짓고 정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다가 또 마음에 안 들었다가가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과 잘 믿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잘 믿어서 복을 받으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주변에 많은 이방신들이나 많은 본인이 속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 나와서 하나님부터 멀어진 행동들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게 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물들을 만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야단 맞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우리가 잘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또 여러 가지 의미에 있는 일들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또 과정들을 겪으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뭐 점점 나아지는가 했더니 그런 거 없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비춰보면 성경이 다 쓰여질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또 죄짓고, 이게 반복되는 모습들을 봐요.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오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겠지만 그것으로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 그러니까 며칠 지나서 내일 모레부터 맞이할 내년에는 또 한 번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또 하나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와요.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굳이 설명을 하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와 이레. 모세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이제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돼. 제물로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불 태워야 되는데 좀 잔인하긴 한데 하여튼 이삭을 데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100세에 준 내 아들인데 100세 때 얻은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들을 갑자기 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라고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제단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곳 근방에 제물로 쓸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들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너 이거 포기해라, 이거 포기해야 내가 복 주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다면 그걸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한 상금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2018년 올해 동안 우리가 계속 그런 훈련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져요. 이거 포기해, 하나님이 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을 텐데 우리 다 포기하지 않고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만은 내가 절대 포기 못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내년 1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훈련들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포기해야 하나님이 이거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당시엔 정말 포기할 수 없고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삭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모여지고 나오는 우리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1년이었다면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내년 1년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뭐가 많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함께 하셔서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